주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나라에 증명받아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가 죄사였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나라에 측량되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이 삶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나라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나라에 증량받아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변들아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먼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장르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령의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8번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죄, 내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어리석게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악한 습관들, 악한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력해 나아가고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히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되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노라. 나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눈을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안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에 내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박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을 장마로 인하여 모진 풍파와 혼란 속에서도 저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 믿음으로 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을 구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려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죄와 길로 걸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죄악에 빠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어두운 코로나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지만 이 땅에 핏을 잃은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에게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의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죄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세임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석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주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돕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사울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에 머무르지를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참 잘 이겨내요. 다윗은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다윗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더 단단해져 가고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도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더딘 거 아닙니까? 언제 다윗을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참 더디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영혼도 좀 구원해 주시고
빨리빨리 나의 기도의 제목도 좀 들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도망자 신세이고 언제까지 망명자 신세겠습니까?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본문은 그 다윗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 가문은 이제는 멸망을 해갑니다. 몰락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점점 두각이 되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다윗도 블레셋 편에 참여하였다가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 3명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사울의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스보셋. 자, 이스보셋도 나중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가문 중에는 유일하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고 모두 다 죽게 되죠. 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어떤 블레셋 병사가 활을 당겼습니다. 근데 그 화살을 축축축 가더니만 사울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되죠. 사실 어느 병사가 쏘았는지 어느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사울은 그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사울 왕은 화살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패배는 누구에게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하라고,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도록 왕으로 삼아주었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날마다 폭력적이고 불안한 날들의 열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합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와가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으면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들에게 나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건 모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병사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 않자 사울 왕은 스스로가 자기 칼에 의하여서 자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됩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안 좋은 방법,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해요? 스스로 지옥행 열차를 찬 거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게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아서 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지옥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경고하였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 다윗의 경고, 여러 가지 경고 가운데 사울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어땠을까요? 자, 지금 이 순간 사울은 화살이 날아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췄다든지 화살이 날아와서 가슴에 심장을 맞췄다고 그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었어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옛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처음 세움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했던 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다윗을 미워하여서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것들이 지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지금 이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인생을 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요.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잡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으로 용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울은 분명히 자기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겁니다. 사울과 사울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의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릅니다. 분명한 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였었고 오히려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다윗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다윗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을 마치고 이제 다윗 왕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대가가 아니고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서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울과, 사울의 3명의 아들들이 죽자, 이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병사들이 싸울 힘이 납니까? 전의를 상실하고요, 도망치기가 바쁩니다. 오늘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먹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 병사들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뭐 가져갈 것 없는가? 뭐 금덩이 같은 거 없는가? 찾으러 갔다가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사울 왕이 죽었구나. 아들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참 블레셋 사람들 악독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고이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갑옷을 다 벗기고 몸을 어디다 벳산 성벽에다 그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체를 참수형시킨 겁니다. 그가 무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잃고 왕자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레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왕을 목을 자르고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알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있는 달려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몰락한 왕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몰락한 왕조를 돌보겠습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왕조는 누굽니까? 다윗 왕조지 않습니까? 다윗 보기에 사울 왕가를 챙기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몰락한 왕조는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왜? 잘못 챙겼다가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밤새. 그리고
사울 왕가를 챙깁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보여요. 진정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저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울 왕가를 챙기고 있구나.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못 박혀 죽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왕가를 챙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40년 전에 사울 왕 초기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암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전하고 있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평화 조건을 겁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대신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이야,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은 사람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쪽 눈으로는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평화 조건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견디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내어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앞에 모여들게 되고 이때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합니다. 이게 바로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시체가 되어서 목이 잘려서 벳산 성벽에 박혀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옛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달려가서 그 시체를 내리고 불을 지르고 화장을 하고 이제는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장례를 치를 때 동굴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화형을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체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화형을 합니다. 자, 나중에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참 잘하였다. 다윗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요나단과 얼마나 끈끈한 우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 그렇게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챙겨줍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아는 자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사울 왕가를 챙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뭐 가끔씩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도 또 죽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런 얘기, 내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기는 사람과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잡지를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바로 설게 되는 결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언제 회개하실 겁니까? 언제 주님 앞에 제대로 서실 겁니까? 오늘 예배가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사는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둑놈이 예고 오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날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울 왕 같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사울 왕은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며칠 지나면 다 망각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하나님에 대한 은혜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되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내일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길앗 야벳 사람들 같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람에게 또 그 은혜를 갚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254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지금 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 내 죄를 넘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늦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대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늦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라. 오라심 나로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늦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긴박감과 전심으로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울 왕과 같이 망령된 길로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길러한 야벳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러한 예배에서 전한 것 같이 받은 은혜를 기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기를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망령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란 야벳 사람들처럼 바른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며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거칠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고된 일하다 그 힘을 얻으리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삶도 제가 만들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래 그 삶도 제가 만들어 주가 잠겨가는 내게 주시는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삶도 제가 만들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그 삶도 제가 만들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삶도 제가 만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싶사오니 하나님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고요. 또 11시에는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 강의 마치고 사사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하루를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시작하기 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온 세교 있습니다. 우리 정형목 권사님. 자,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형목 권사님이십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평화중목 아파트에 사시고요. 자, 선물도 있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형욱 권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으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권사로서 하나님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통하여 믿음도 정착 잘하게 하시고 사랑도 잘 나눠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잘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과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 넘치는 가문 가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저를 잠깐 뵙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서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만 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회개하기로 결단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